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돼서 이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부모된 심정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 전부터 영원 전에 이제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마침내 삼위일체 중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제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지금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이 특이하고, 그 삶이 특이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제 앉아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공중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 육체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 말씀 살펴보았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것,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계신 그것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들은 그것과 처음부터 계신 그것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출생하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일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도 이 마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취,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려하고 걱정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 이것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유일한 중재성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은 구원의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이제 혼잡하게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슬쩍 끼워 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이런 역사를 이제 많이 끼워 넣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치유 역사 이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 그 믿음의 삶이 점점 더 이제 풍요로워지고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일서를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만 읽게 되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말씀 선포의 진행 순서를 먼저 교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이렇게 강해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출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출생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우리가 다이아몬드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영롱한 다양한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구원은 이제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의미와 내용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 영적 출생,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이 각도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 그리고 우리 흠정적 성경에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출생, 중생, 한문으로 중생, 다시 태어남, 영적 출생,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한 각도를 보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제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두 번 이상 태어나는 것이 이제 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풀이 거듭 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2번 이상 거듭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이제 다시 출생이나 영적 출생은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 근데 2번 이상의 출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조금 약간 미흡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확한 그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한자로 얘기한다면 중생한다. 이런 아니면 영적 출생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머니 태에서 이제 처음 한 번 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으로 한 번 죽어요. 그리고 2번째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2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엄마 태에서 한 번 출생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한 번 맞이하고 2번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 2번째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2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죠? 예. 한 번은 엄마 태에서 한 번 출생하고 2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출생을 하는 겁니다. 영적 출생을 한 사람은 한 번의 죽음만 이제 맞이합니다. 예, 육체의 죽음만 맞이하고 지옥으로 가는 2번째 죽음은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태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2번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2번 죽으셔야 돼요. 예, 육체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또 죽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이 이제 죽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의 상태가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도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셨다 이렇게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출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적 출생을 통해서 영적 출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짐승의 생명을 받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의 이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려면 이제 곡식이 이렇게 생명을 갖고 이렇게 나는 거든가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가지려면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역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올 수가 이제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로 이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신데 우리 죄투성이인 이런 쪽에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잉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출생을 하는 문제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이 출생의 문제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이 들어오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주셨냐면 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돌이 가득 있고 죄덩어리가 이렇게 가득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내 마음, 내 눈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간절한 그 돌이킴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내가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가던 이 삶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180도 돌리는 이 일이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방식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토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출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로를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인데,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내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 입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로,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여왔을 때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내가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이제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와 복이 있어요. 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내가 선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이요, 영적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말씀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우리 속에 쑥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듯이 영적 생명으로 내가 출생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이제 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어,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많이 좀 이렇게 낯익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이 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behold예요. 보라.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이제 사자 이제 성어가 있는데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잠시 좀 멈춰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잠시 멈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3장 1절에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그 사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보냐 하면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제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사랑을 자세하게 우리는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렇게 땅에 뿌려지고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부러져서 죽는 사랑입니다. 그 죽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27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어요.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시부터 9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침 새벽 6시가 이제 0시예요. 그래서 6시라고 하면 이제 정오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12시 정오부터 어두움이 이제 온 천지를 이제 뒤덮은 겁니다.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제 당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이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내놓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루어진 그 일입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청하신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반어법입니다. 극도의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기에 이 아들 하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내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 사실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불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참 원수예요. 죄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 사람들,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참 위대한 칭호예요. 위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칭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호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위대한 칭호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칭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출생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 그 모든 그 교회 시대의 멤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한 세대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지금 사도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아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누릴 그 영광과는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 회장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영광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분 상승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28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칭해주셨어요. 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죄의 존재에서부터 분리가 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만 딱 띄어서 읽으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3절 말씀만 딱 띄면 안 돼요. 이 3절 말씀만 띄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영어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는 and가 있습니다. and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좀 이게 이제 연결점이 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은 3절에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2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절의 근거로 인해서 3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2절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하라. 우리 삶을. 우리 삶이 오염되어 있고 이제 모든 것으로 이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결하게 해나가는 일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지 않으면 순결해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 자세가 틀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무질서됐던 것들, 오염됐던 것들을 이렇게 순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이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도록 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1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혼한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정혼한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뭐 남자도 신부고 여성부도 당연히 신부죠. 신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에 응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한번 보시고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서신서를 이렇게 읽을 때는 교리적인 기초가 분명해야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내가 대항해야 될 이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구원의 교리를 우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 시대의 풍조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예를 들면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고 명확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율법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가? 이거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퀘스천 마크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예기치 않게 죄도 범하고 또 죄에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타협도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사도 요한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죄가 마땅히 이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가 없습니까? 예, 죄가 없는 증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죄 없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예수님이 무죄함을 증거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수태가 되셨어요. 예, 아담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수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죄를 범하도록 온갖 시험을 다 했습니다. 그 시험에 이 사람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이 땅의 삶을 이제 살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고 흠이 없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흠 없는 희생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외치셨는데요.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없이 수태하셨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으며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제 충족하셨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흠 없는 이 어린 양, 이 희생물이 이제 되셨다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그런 이 확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흠을 잡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이제 그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죄덩어리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셨지만 또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를 또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백혈구라고 하는 이 면역 세포가 있어요. 백혈구.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이 백혈구라고 하는 이 면역 세포가 이 그 세균들을 이렇게 또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백혈구는 이 바이러스가 딱 몸속에 침투하면 아주 집요하게 이 마치 하나님이 이 죄를 추격하듯이 이 백혈구는 세균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추격을 해가지고 이 세균을 자기 몸으로 감싸 안아서 같이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고름이에요. 고름덩어리.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백혈구와 같이 우리 사람의 죄를 한 몸에 다 안으시고 죄덩어리가 되셨고 이 고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온 천하에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공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털끝만치의 죄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제거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죄가 완전히 사멸되고 없어지듯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완전하고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이제 불완전하고 이제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우리 자신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이 짓는 죄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짓는 죄, 이 짓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우리를 이제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제 어떤 유혹을 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일로 나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안전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말고 나와 그러는 겁니다. 왜 나오라고 그럴까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거짓 대언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거짓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 요르단강 우편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엄청난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좀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이제 꾀를 내다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굉장히 신통한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한 겁니다. 네가 좀 저주해주면 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이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을 이제 자신이 저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는 이제 묘한 꾀를 냅니다. 묘한 꾀를 내요. 뇌물은 받아 먹었죠. 그지 발람이라고 그 이제 모압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받았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자기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저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대신에 묘한 잔꾀를 내는 거예요. 묘한 잔꾀. 어떤 잔꾀입니까? 자기가 저주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을 이제 모압으로 초대를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잔꾀를 부리는 이 거짓 대언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안전한데, 죄로부터 완전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의 자리로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행음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극도로 미워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을 지금 이 마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받았을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깨끗한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예. 합당한 이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죄의 존재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약간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당장 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화스러운 몸을 입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때는 죄의 존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제 이 일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갖은 공략을 써서 우리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지성을 빌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출생의 문제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존재의 문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내가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출생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자꾸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네 모습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신분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헌한 신부로서의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 믿음의 이 뿌리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